바이블 GPS 제44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은 시중의 베스트셀러 책을 읽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일단 1600여 년간의 긴 역사 속에 쓰여져서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읽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500년 전의 구약의 배경과 2000년 전의 신약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고 읽어야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형사 취수 제도는 남편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에게는 당시 사회보장 제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노예에 관한 율법들도 노예 제도를 성경이 승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노예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국가들이 제일 먼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노예 제도 폐지에 앞장선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크리스찬 정치가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의 정신은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기독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당시 우상 숭배와 난잡한 성관계로 더러워진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한번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량없으신 분이지만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나라는 존재가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과 죄로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가서 1장 5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개역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 의미는 내가 검어서 아름다우니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은 새번역 성경뿐입니다. 왜 원어에서는 검어서 아름답다 라고 쓰였는데 번역의 과정 속에서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는 오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검은색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우리의 편견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편견으로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성경의 전체 문맥, 컨텍스트 속에서 성경을 읽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는 말씀만 읽으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사람에게 명하셨지? 하고 낙담이 되지만 그 앞부분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원수에게도 똑같이 잘해주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내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과 문맥 속에서 읽어봅시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 요시야 왕의 개혁과 관련된 열왕기하와 역대기 기사를 읽으며 이제 막 부상하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아시리아에 대해 예언하는 나훔과 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일부분을 읽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시편의 일부분도 읽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회개 사건도 기록했는데 이는 회복에 포커스를 두고 기록한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몬이 2년 만에 신하들 손에 암살당하자 8살의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유대 백성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 유월절 절기도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유다 백성들을 상상하며 다음의 시편을 읽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방패처럼 지켜주신다는 찬양의 고백인 시편 33편. 과거 애굽으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이 또다시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66편. 온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찬양할 것이라는 시편 67편, 우리의 목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00편을 읽으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나움 선지자는 이즈음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고로 회개한 지 약 150여 년이 지난 아시리아의 주요 도시 니느웨는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며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피의 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 이후 니느웨는 회개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더 심하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나훔은 니느웨 성이 홍수와 전쟁, 즉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가 예언하고 약 18년이 지난 BC 609년에 망합니다. 19세기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에 의해 아시리아의 성터가 발견되었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66m 이상의 물과 흙이 니느웨를 덮은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8세에 왕이 되어 16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20세에 국가적 부흥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요시야와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나는 아이여서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의 나이가 18세에서 20세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놀랍게도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있었던 이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는 21살의 요시야 왕과 20살 미만의 젊은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흥의 시대에 젊은이들을 또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젊은 나이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그 사역의 첫 부분을 읽어봅니다. 예수 전망대. 마가복음 9장 46절. 게헨나.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열왕기하 23장 10절. 요시아는 흰놈 골짜기에 있던 도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게헨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골짜기를 따라 쭉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와 감린산 겟세마네 지역에 만나는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은 잔디와 나무를 심어서 경관이 괜찮지만 옛날에는 정말 황량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흰놈이라는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짓고 유대인들은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몰렉의 신에게 바쳤는데 요시야 왕 때 이르러서 이 산당을 허물고 쓰레기 소각장과 또 나그네나 오갈 데 없는 사람 혹은 납병 환자들의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들과 오물들은 옛 성문 가운데 있는 분문을 통해 옮겨 흰놈의 골짜기로 실어 날랐는데 온갖 더러운 것들과 오물들과 죄인들의 시체와 짐승의 사체가 나가는 분이어서 분문, 다시 말하면 똥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항상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4에서 46절에서 지옥을 게헨나라고 부르셨는데 이 게헨나가 원래 흰놈 골짜기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불에 타 죽으며 내는 비명소리, 연기, 타는 냄새, 불꽃, 이 모든 것이 지옥의 이미지가 되어 이 흰놈 골짜기 이름이 게헨나, 지옥을 가르치는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이 게헨나 중앙에 아겔다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파한 가룟 유다가 죄책감으로 자살하여 죽자 그에게 준 은돈 30냥으로 제사장들이 나그네의 무덤을 산 곳이 바로 피밭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겔다마입니다. 이곳은 지금 수도원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코앞에 이 게헨나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향기가, 그 성 밖에서는 죄의 악취가 함께 공존하는 예루살렘.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렇게 닮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땅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선 땅에서 나는 냄새가, 향기가 다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바로 코앞에, 눈앞에서 길이 갈립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갈 것인지 게헨나로 내려갈 것인지, 그것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목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의 표지판이 되게 하셔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거룩한 향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